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화목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화목제 특징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제물을 드릴 때는 암수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점이죠. 두 번째 특징은 화목제는 선택적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축제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즐거움이죠. 왜 축제와 기쁨이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죠. 특히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들어서 일을 해야 하며, 특히 두 가지로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의 사랑은 조건적이죠. 자신에게 유익이 있어야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랑은 다릅니다. 교회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물론 내가 교회와 구역에 속해 있으면 유익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구역에 속해 있으면서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점점 깊이 자라가게 되고 새롭게 되죠. 그런 유익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어떤 세상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물질이나 그런 유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영적인 유익을 따라 모여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으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과 또 서로 화목하도록 열심히 증거하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천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해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죠.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서운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섭섭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 곳이 바로 지상에 있는 교회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분명히 한 가족이며 한 몸이고 하나가 되었죠.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누어서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개인적인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빛이다, 소금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물론 빛의 근원은 아니에요. 빛의 근원은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만 할 뿐입니다. 어떤 면에서 빛은 화려하지만 그러나 소금은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저 음식에 녹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조연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소금이죠. 그리고 부패도 막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에 있는 많은 것들을
부패를 막고 또 그들을 맛을 내고 또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되죠. 뭔가 세상에서 큰 업적을 이루어야지만 소금이고 빛은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가 속한 곳에서 조용히 묵묵히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리고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면 되는 거죠. 위대한 인물이 아니어도 예수님의 빛을 작은 등불로 비추어서 비추어 준다면 그 사람도 역시 소금이고 그 사람도 역시 빛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고 축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화목제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화목제 말씀을 드리면서 또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 두 부분을 설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 자, 화목제 6번째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과 기름의 의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까 여호와께서 음식을 드시는가라는 것과 그리고 여호와께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니까 기름을 태워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음식을 드실까요? 자,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자, 3장 11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아멘.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양을 제물로 드릴 때의 모습인데요. 9절을 보시면 양의 기름을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두 콩팥과 간을 태워서 드리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을 놓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또한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또 여호와의 음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12절부터 16절은 염소라는 것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모습인데 14절 중간에 보면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 그리고 15절에 보면 두 콩팥과 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나서 또 16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음식을 드시는 걸까요? 유교에서도 보면 자기의 조상을 모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뭐 홍동백선이 조유리시니 그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제사상에 쫙 차려놓습니다. 요즘에는 그 고인이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도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햄버거도 올리고 피자도 올리고 그런다 그래요. 저는 그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들 하니까요. 그리고 방문도 열어놓는데요. 귀신이 혹시 들어오다 방문에 부딪힐까봐 거기 방문 열어놓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음식을 드시는 건가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경 10편 50편 10절로 13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드신다는 얘기예요? 안 드신다는 얘기예요? 안 드신다는 얘기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유교의 제사는 조상이 배가 고프셔서 찾아오셨다가 먹고 가신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조상님이 오시는 건 아니죠. 돌아가신 아버지 또 어머니가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평소에 고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 차려놓아도 그것을 드시러 오시지는 않습니다. 제사를 효도와 많이 연관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효도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해야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모님은 몰라요. 그 부모님은 효도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본인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엄청 속삭여 놓고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아무리 드리고 해봐야 부모님은 모르시죠. 기독교에서도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 효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해놨는지 몰라요. 십계명에도 효도가 있죠. 그래서 이웃을 위한 계명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에요. 자, 그만큼 효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단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열심히 효도를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어떤 종갓집에서는 제사를 1년에 12번씩 20번씩 드린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럼 완전 며느리가 완전히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효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도 물론 성도들도 우리 조상들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어머니 아버님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뭘 해요? 추도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추도 예배조차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이지, 돌아가신 조상을 위로하거나 뭔가 그분을 위해서 좋은 곳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예배는 아니에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예배 자체는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유교의 제사에서는 그 음식을 조상들에게 바치고 드리나 실제로 그 조상들도 음식을 먹지는 못하죠. 오시질 않는데요. 자, 그리고 방금 읽으신 시편 역시 분명합니다. 시편 50편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그렇게 반문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드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산에 있는 짐승도 여러분들이 기르는 가축과 강아지들도 전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배가 고프셔서 그 짐승의 고기를 먹고 내장을 탕으로 끓여가지고 맛있게 먹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라는 말은 육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육체가 있다는 얘기는 먹어야 되죠. 단백질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과일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미역국도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세요. 영만 있으세요. 그러니까 영으로 존재하는 그분은 우리 육체를 위해서 뭔가 먹을 것이 필요치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을까요? 오히려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소나 아니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면
그 고기는 도로 가져가서 자기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잔치에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장과 기름을 받으시고 인간은 고기를 먹고 하나님께서 함께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하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인 것이에요. 물론 간이나 콩팥이나 기름을 먹으면서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함께 하나님이 참여하시면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실제로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5대 제사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 이렇게 표현한 부분은 화목제밖에 없어요. 화목제만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표현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과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즉시 성찬식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나누어 주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감사하고 축제예요. 물론 그 몸을 먹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니까 슬픔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해가 된다는 점에서는 축제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의 식사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거죠. 화목제물의 식사에 영적으로 임재하신 것처럼 이 성찬의 식사에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3월 8일이 되면 밤예배 때 성찬식이 있잖아요. 그 성찬식 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성찬식이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도 좀 잘 준비를 해서 성찬식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해서 모든 성찬식에 다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거룩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이나 우리의 삶이나 거룩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이 화목제물의 식사, 화목제물의 식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나 이것은 또한 천국의 식사, 천국의 잔치를 우리에게 미리 내다보게 하신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의 식사, 그 다음에 성찬식의 식사로, 그리고 또 후에는 천국 잔치의 식사로 이게 이렇게 한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후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화목제물의 식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구약의 화목제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이 그곳에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루게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도 교회의 공동체와도 완벽한 화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미움도 섭섭함도 아쉬움도 전혀 없는 완전한 하나됨이 그 천국 잔치에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화목제 식사는 또한 성찬식의 식사는 천국의 축제, 하나님 나라의 축제와 잔치를 미리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의미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놓치지 마세요. 웬만하면 성찬식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 거예요, 성찬식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니까 이 성찬식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음식을 먹으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의 잔치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물에 있어서 그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자, 성경 말씀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화목제를 드릴 때는 보통 기름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콩팥과 간도 하나님께 드렸죠.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콩팥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죠. 그리고 간은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인간의 감정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전부 하나님께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 17절에 보면 기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만 드리게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게 되어 있나요? 먹지 않게 되어 있나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죠. 자, 물론 모든 기름을 다 먹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자,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기름이 나오고 이 어린 양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기름을 다 먹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도축하여 잡을 때는 그 기름을 먹을 수 있었으며 단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그 기름은 먹을 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 기름이 어떤 의미이길래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것일까? 하틀리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짐승의 기력을 기름에 두었기 때문이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짐승의 기력을 기름에 두었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힘의 근원, 기력의 근원이 기름에 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장 22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시니까 용사의 기름이 나오잖아요. 용사라는 것을 원문으로 찾아가서 보시면 힘이 강한 사람, 힘이 센 사람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용사의 기름이니까 용사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기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물론 다 지금 상징적이에요. 실제로 뭐 기름이 많으면 힘이 세고 기름이 없으면 힘이 약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부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린다라는 것은 짐승에게 힘을 부여하시고 그 힘을 사람에게 부여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지난 주일 밤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또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돌을 쌓고 그리고 파종을 하고 곡식을 거두고 전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수성가하고 우리가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능력의 근원, 그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린 하나님 앞에서 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교만하면 혹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도로 거두어 가실까 봐 두려운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힘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또한 이 기름은 성경에서 대체로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풍요로움. 제가 한번 성경을 쭉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느헤미야 9장 25절.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받았다, 즐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63편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보이시죠? 지금 성경에서 기름진 것과 풍요로움이 계속해서 지금 빈번하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주셨고 풍요로운 음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요로움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영혼의 풍요로움을 사모하십시오. 영혼의 풍요로움을 사모하십시오. 시편 63편 5절 다시 보니까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하기를, 그렇게 지금 간절히 시편 기자가 바라보고 있죠. 풍요로운 땅은 이미 저 천국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동산이 좀 부족하죠. 땅을 넓게 가지고 싶은데 막 욕심껏 안 되죠. 근데 천국 가면 여러분들을 위한 땅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는 기름진 음식, 풍요로운 음식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가면 그 음식이 더 이상 필요치 않죠. 천국에 음식이 있냐 없냐 그것 가지고 논쟁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음식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혹여 음식을 우리가 먹더라도 배고파서 먹는 건 아니에요. 쾌락을 위해서 먹는 것 뿐이죠. 자, 아무튼 우리가 천국에 땅도 있고 천국에는 음식도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뭐가 일까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름진 음식, 기름진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풍요로움이죠. 우리 영혼이 풍요로운 것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론 하늘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풍요로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 현재부터 여전히 풍요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풍요로운 삶인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있으면 그걸로 풍요롭고 만족한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풍요로움이 종종 깨어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악과 욕심이 우리를 종종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계셔서 풍요로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뭔가 모자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욕심과 죄악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그렇게 내 영혼이 풍요로울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살폈는데, 첫째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드시겠는가라는 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고기를 뜯고 또 내장을 먹고 피를 마시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교회 공동체가 그 고기와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시고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찬 식사에도 임하실 것이며 나중에 하늘의 천국 잔치에도 함께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죠. 그 기름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며 풍요로움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 누구에서부터 온 건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결코 나의 지혜, 나의 노력,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화목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풍요롭게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2020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풍요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만족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앞으로 있을 성찬식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욕심을 지우고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채우고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또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도록 또 나라와 민족과 북녘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